본문이자 모세오경의 서론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짧은 한 절 속에 성경 66권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알아지기도 되고 또 믿어지기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창세기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다신론 국가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신들로 알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이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주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 요셉까지 4명의 족장들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고 뿌리를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즉 신을 바꿔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함께 지내야 될 이 노예,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내가 누구냐,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만 깨닫게 되면은요, 사실은 어떤 광야라도 어떤 인생의 고난이라도 다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를 우리도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게 되면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그 예배자의 특권은 어떤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거든, 주님께서 주실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으셔서 이 세상을 내 능력, 내 힘, 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창조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갖게 되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냥 없어질, 썩어질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분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아 영원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장엄하고 위대한 사사시는 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함께 암송하자고요. 정말로 그 말씀을 암송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쭉 이끌려옴을 느끼시게 될 거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해드렸고요. 저 또한 한 주간을 참 힘들게 지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거 고백하지 않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두 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눈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은 지난 시간보다 한 10배 정도 더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제가 한 주간 힘들게 지난 이유가 뭐냐면 이 2절 한 절을 공부하는데 읽어야 될 책들이 30권이 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나가게 될 터인데, 이 2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그분이 진화론자인 줄 모르고 드러나는 외관상의 프로필만 보고 참 너무도 위대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그분이 쓴 두 권의 책이 아주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는 과학자의 서재, 여러분 네이버에서 소개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섭의 권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라고 하는 것만 배제하고 그 책을 젊은 분들이 읽으면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분은 하버드를 졸업하신 분이고 하버드에서 강의한 적도 있고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평생 그 교수로 초빙했던 적도 있고 미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곤충학자이자 동물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 과학자의 서재를 읽다가 그분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서 그렇게 해답을 찾고 공부하게 된 동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현대 진화론의 최거봉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서 진화론을 따라가지 않고 좀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기적 유전자로 경쟁한다.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독식하고 경쟁에서 진 자들은 도태되어 마땅하다. 여기에는 선도 악도 없다. 이 리차드 도킨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좀 섬뜩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화론자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 여기 이 땅 위에 던져져 있을 뿐이다. 인생에 보다 높은 목적 따위는 없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걸 원한다 하면서 진화론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시간 같으면 좀 가능하겠는데 설교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참 다행히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질환원이 무엇이고, 여러분 무슨 뭐 통섭의 권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허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의 대표적인 허무주의자가 여러분 쇼펜하우어이고, 신은 죽었다고 마지막에 외치면서 모든 책을 불살라버린 니체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추구하는 것은 인생은 우연에서 옵니다. 뭐 그것이 빅뱅 이론이든 어쨌든 간에 우연에서 생기고, 그냥 종속에 의해서 내가 열등인자면 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고, 당연히 나보다 우등한 인자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 인생의 목적이요, 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나 여러분 염세주의가 되고 비관주의가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진화론을 살짝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지으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참 기대를 가지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신뢰해도 그거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나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창조했다, 그리고 나를 우연히 이 땅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주셨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한 주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인생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두시고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게 우리 인생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그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된 땅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냐면 나에게 넘겨주셨어요. 나에게 넘겨주셔서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땅으로 통칭되는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되거나 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면 곁에서 누가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그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확인시켜 주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어떻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이곳에 두었노라, 이렇게 들려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좀 새 힘을 가지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양손에 꼭 붙잡고 저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은 1절 말씀보다 10배나 더 어려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을 미리 주었습니다. 2절 말씀과 1절 말씀이 신학자들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저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떤 것이 오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땅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거기에다가 흑암이 있어요. 이 2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런 설을 끄집어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1절이 끝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루시퍼가 누군지 알죠? 사탄의 머리 아닙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와 루시퍼를 심판한 상태가 혼돈이고 공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리냐면 흑암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흑암은 종종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혼돈과 공허, 여러분 굳이 케오스 이런 단어 안 쓰더라도 코스모스 이런 거 안 끌어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얼마나 이 불안정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단어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간격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격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천지 창조와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아주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1절과 2절의 간격 사이에 주라기 시대, 무슨 지질 시대, 지층 시대,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반승현 목사님이 애독하시는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 보수적인 학자거든요. 그분도 두 가지 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1절과 2절을 해석을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수많은 선사시대가 지나갈 만큼 넓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2절에서 3절은 불과 6,000년 미만의 시간이므로 지구가 생성된 과정이며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변화, 화석의 증거까지도 성경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 같은 대학자도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루시퍼가 천지물을 1절에 창조한 천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잘 한번 생각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천지 창조가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6일째 가면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천지를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해서 심판하셨다, 말도 안 되지만 일단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설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 제가 아무리 별의별 걸 주장해도 저한테 시비 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최초의 사탄이 어디에 등장을 하죠? 3장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중요하겠습니까? 천지 창조 중에서도 우리 인생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교제하시던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과의 문제가 생긴 것이 3장 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사람과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탄이 개입을 하거든요. 여러분, 심판받은 그럼 사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간격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 질문이에요. 천지 창조가 중요하냐, 인생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사탄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3장에 가서 사탄에게 15절에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 얘기하며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을 그때 줘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2절에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탄의 심판이고 죄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오점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잘 이해되는구만.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게 정상이에요. 신학자들이 잘못된 거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 잘하면 그래도 좀 밥 먹고 할 일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좀 따라온 것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것을 좀 따라오시면 그런 거예요. 그 갭 이론이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창조물을 복구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복구 이론이라고 하고, 다시 창조했다,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루시퍼의 심판, 그 다음에 지구 선사시대의 모든 이 과학적인 자료와 맞춘 성경 해석이 오늘날 유명한 교회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간격 이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혹시 주무시고 가신 분이 야, 하나님이 복구하셨대 창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그 인생을 다시 복구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는 완벽한 선 그 자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2절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상황의 전개자가 루시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봐버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일리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하고 도대체 흑암이 무엇이냐, 공허가 무엇이냐, 거꾸로 혼돈이 무엇이냐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말씀은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심판이 개입되었고 복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견해의 대표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견해 3장에서 저는 그 견해를 믿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때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타락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만약에 1절과 2절이 여러분 간격이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되고 사탄이 창조 이전에 창조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표적인 설입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2절을 3절의 종속절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2절과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이 한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날이 24시간이다 이 얘기는 아직 못합니다. 제가 한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땅이 지어졌다고 하는, 창조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 워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워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운행하시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물과 땅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6절에서 나오는데 위에 물과 아랫 물을 하나님이 나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서 물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생명이 이게 제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빛을 만드셨어요. 창조물 중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모든 형체를 좀 알아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땅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 중에서 여러분 heaven and earth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땅이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31절까지 6째 날 동안 창조되는 가운데 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땅이 딱 드러납니다. 어디 드러나냐면 9절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으시니 땅이 드러나더라. 그 드러나더란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크리에이션도 아니고 메이드도 아닙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주절로 보고 2절을 종속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과 첫째 날 안에서 땅과 그 다음에 여러분 흑암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재창조 이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이라고는 요미 24시간이야.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에 간섭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혼돈이란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혼돈을 너무도 안 좋은 언어로 이해를 해요.
우리 최재원 집사님이나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저 위에 계신 미스터 시애틀 같은 분들이 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히 formless예요. 형체가 없다 그 뜻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공허하다 그 말은 empty예요. 비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시판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상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가 이런 거예요. 저희 어느 목사님 책에도 그게 나와 있던데,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진흙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저희는 그래서 시골에 살아서 냇가에 가서 진흙을 펐거든요. 그때는 정말 냇가마다 진흙이 정말로 많았어요. 얼마나 그게 산소를 만들어내는 초자연적인 최고의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기 전에 그냥 책상 위에다 단단한 그 상태 딱 둔 상태, 그게 뭐냐면 아무런 형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함입니다. 심판을 받은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첫째 날 과정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땅과 물을 창조하시되, 그것이 형체가 없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흑암은 왜 존재하느냐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흑암이 존재하고, 거꾸로 갑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물에 대한 묘사가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땅과 물만 존재한다고 합시다. 제가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영식 박사님이 아무리 왕포도를 잘 만들어내서 땅과 물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거 열매 맺습니까?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땅과 물입니다. 그리고 땅과 물을, 생명을 나게 하는 결정적인 인자가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그것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여러분 원어를 이렇게 성경을 쫙 흐트러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목사님들 때문에 이 성경이 1절과 2절에 간격이 생겼다라는 말이 이론이 드러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마소라라고 하는 사본 때문에 그래요. 이 마소라 사본에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에 상당한 시간을 암시하는 부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호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마소라 사본도 사본입니다. 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1절과 2절에 간격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해진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보듬으면서 생명력을 부어넣다, 그 뜻이거든요.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원어 뜻이 복잡합니다. 운동하다, 흔들리게 하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뜻을 보게 되니까 품다, 뭐 이런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암탉은 계란을 그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굴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지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창조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르시더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세 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려운 얘기지만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개입하고 일하셨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과정들,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구를,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암탉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그곳에 심판이 있다,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란 본문 2절만 놓고 보더라도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원래 출처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존재다. 태초는 시간적 개념이지 영원한
개념이 아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지난 금요 최라 예배 때 반 목사님도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영문과 출신답게 I am who I am.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천지창조를 성령께서 이루시되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태초부터 이 창조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을 낳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오시게 되면,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들에게 3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로남, 거듭남의 역사, 다시 살아남의 역사,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가 한 번만 더 원어를 쓸게요.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복수로도 쓰이고 단수로도 쓰이는 아주 정말로 특이한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복수로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을 때, 우리의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 앤 데무트거든요. 그거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복수로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때는 단수로 쓰여요. 그 단어 하나가 단수로 쓰이고 복수로 쓰이는 것은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함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쓰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단수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3분에 걸쳐서 결론적인 드린 말씀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공허하고 비어있는 인생, 그 다음에 형체도 없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혼돈한 인생, 흑암에 휩싸이는 인생을 성령이 붙들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제가 이 지구라고 합시다. 성령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셔요? 이제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간격 이론이냐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하시면서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감싸고 품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혼돈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허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감싸고 계시냐면 생명을 넣어서 새롭게 인생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초의 상태예요. 그 최초의 상태가 지속되고 그 상태의 절정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할 이유도 없고요 공허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과 살아가면은요 혼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 표준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헷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창조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흑암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 인생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공허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 인생이 지금 어디로 방황하고 있어도 그거 혼돈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를 붙들고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이 너희에게 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네 인생을 바꿔놔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한 상태, 내 인생이 풍부함이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희망을 이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새로 신학해라, 박사학위해라,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기다린 결과 그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맨 처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 창조물을 성령이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빛을 내리심으로 모든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귀한 권세가 이 시간에 임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